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뽑아서 워낙 많으니까 다 쓸 수는 없고 뽑아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보이기 위함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키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보이기 위함이죠. 사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그들이 여호와를 만나고 떠나가면서 새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변합니다. 삶의 의미가 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거기에는 사실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키우신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자, 이름을 쭉 보시면 우리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라헬, 또 모세, 사무엘, 다윗 여러 그 이름들이 나오고 우리에게 익숙한 널리 알려진 분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근데 그 이렇게 유명한 이름들 사이로 무명의, 그러니까 정말 전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부부의 이름이 보입니다. 네. 모세의 부모죠. 그 부부는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는 워낙 유명하죠. 모세는 정말 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이분들에 대한 기록도 아주 짧게 간략하게 나올 뿐이죠. 근데 이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쓰셨기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에 이름이 올라갔을까요? 뭐 우리가 말을 하자면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까요? 그 여기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라갈 만큼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한번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째 단락입니다. 기원전 약 15세기입니다. 기원전이니까 참 오래되었죠.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그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서 어떻게 막아보려고 그러다가 결국 어떤 칙령까지 내립니까? 이 바로가 이집트 왕 바로가 무서운 칙령을 내리죠. 그것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어떤 칙령입니까? 아들이 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아무리 노예 백성이지만 아들이 나면 강에 던지라니요. 이게 너무나 무자비한 법인데 뭐 그 당시 바로는 뭐 하늘과 같은 존재였으니까 이 법이 칙령이 내려지면 들을 수밖에 없죠. 그 무렵에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 그 이름을 제가 그래서 워낙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서 화면에 제가 썼습니다. 예, 이 부부가 이제 아이들이 이미 몇 명이 있었죠. 근데 이제 또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남자아이였죠. 기쁜 소식이지만 이게 타이밍이 하필이면 이때 왜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참 이 타이밍이 안 좋았죠.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아이가 어떤 운명입니까?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 밥이 될 운명이죠. 근데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를 강에 던지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임금의 명령이 그렇게
무서워도 아이를 강에 던지고 싶은 부모는 없죠. 이게 참 갈등입니다. 근데 아이를 이제 숨기면 만약에 어떻게 되죠? 숨겼다가 이제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뭐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집트 그 이제 뭐 경찰이나 군인들이 당장 그 아이를 뺏어갈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그런 정말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 하나 살리려다가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던져야 되냐 아니면 이걸 숨겨야 되냐 참 결정하기도 힘든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아이를 던지지 않고 숨기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자, 이런 그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이제 요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믿음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네, 어, 자,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이제 여기 서술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은 거죠. 여호와를 믿으니까 아이가 좀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이 아이에게서 보입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데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게 있죠. 뭐가 보인다고요? 아름다움이 보였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에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그 사실 부모의 눈에 애들은 다 예쁘죠. 다 아름답죠. 다 귀엽죠. 근데 그런 일반적인 어떤 예쁜 거나 귀여운 거나 잘생긴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 아름다움이 뭔지를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네, 자, 아름답다고 했는데 누가 보시기에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아름답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 그러니까 요게벳과 아므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아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었죠. 그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구나. 좀 특별한 아이구나. 이게 보인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이 아이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선한 뜻을 두고 계신 게 분명하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아이에게 있다. 이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얻은 겁니다. 아이를 지키자. 그리고 이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석 달 동안 숨기기도 쉽지 않았겠죠. 이제 석 달이 지나면 아이는 상당히 울음소리도 커졌을 것이고 숨기는 게 더 이상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는 수 없이 아이를 떠나 보내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그 요게벳이 아이 엄마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거기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으로 나갑니다. 갈대 숲이 있죠. 갈대 사이에 그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때 그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가 그 이제 한 100일 된 아이를 그 강물에 띄워서 보냅니다. 손으로 잡고 있던 그 상자가 손에서 빠져나가서 물결을 따라 이제 떠내려갑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끝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일강은 큰 강이죠.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일 뿐만 아니라 아주 큰 강이죠. 상자가 어디로 갈지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뭐 상자가 뒤집힐지 뭐 그리고 악어떼가 뭐 그걸 뭐 삼킬지 모르는 거죠. 사실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침 그 바로의 딸이 공주죠.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강으로 내려왔다가 갈대 상자, 그 작은 상자가 보였어요. 공주의 눈에. 그리고 시녀를 시켜서 저거 좀 저 상자 가져와라. 가져와서 열어봅니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단번에 알아보죠. 이 히브리 아이구나. 그러니까 노예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열어봤다고요? 바로의 공주입니다. 자기 아버지인 그 왕이 칙령을 내린 거 모르겠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인 이 노예 백성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거 알고 있죠. 공주라고 해서 그 임금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건 이제 뭐 거의 10중 8구 이런 일을 당하면 히브리 아이구나. 우리 아버님이 우리 임금님이 이걸 죽이라고 했지. 당장 이제 뭐 군사들을 부르겠죠. 이거 처리하라고.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근데 그 공주가 아이를 보는 순간에 아이가 불쌍하다. 불쌍하다는 마음이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이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아이를 자기가 가지기로 입양해서 양자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 아기의 모세죠. 모세의 누나입니다.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유모를 소개해드리겠다고 제안하죠. 이렇게 해서 요게벳이 다시 아이를 품에 안게 됩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었죠. 이걸 보아도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선한 뜻, 아름다운 뜻을 두고 계신 게 분명하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뭘 깨달았습니까? 아이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가 죽이라고 한다고 아이가 무조건 죽습니까? 아닙니다. 바로가 이 아이의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 것이죠. 네. 자, 출애굽기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아이의 젖을 떼니까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공주에게로 데려다가 줬죠. 물론 이제 이 아이와 헤어진다는 것은 아쉽지만 이제 요게벳은 더 이상 아마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모세를 키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큰 기대 가운데 그렇게 아이를 멀리서 이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다음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우리 정철돈 형제님이 제일 친한 친구가 이한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내 생명과 같은 존재죠. 정말 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가 분명히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으로 행동했고 그 결과 모세의 생명을 지켰죠.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할 수 없이 강에 버렸겠죠. 울면서.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의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아이를 지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를 지킨 건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에 관련해서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게벳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견고한 믿음이 있는 자가 자기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아이를 이런 위기에서 지키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이를 지키지 못하나요? 공식이 이렇게 됩니까? 예, 견고한 믿음 이퀄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 연약한 믿음 또는 뭐 믿음이 없는 경우 이퀄 아이를 뺏길 수밖에 없다. 그런 공식이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지금 모세의 부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때로는 고난이 닥치죠. 때로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도 심지어 가족이 생명을 잃거나 본인이 살해당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보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섬뜩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근데 이들은 이런 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도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시련을 다 그냥 당한 겁니까? 뭐 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받아야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면 뭐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위한 것입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시련이 아프지만, 심지어 내 목숨을 잃지만 내게 이미 주신 이 상급, 주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은 내가 받는 고난과 비교하면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난 기꺼이 이쪽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자, 물론 이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좀 더 우리 이 좀 고난 가운데 믿음에 대해 좀 더 보겠습니다.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얘기한 23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모세의 부모가 그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강에 던져야 되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짚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죠. 예. 근데 지금 바로의 칙령이 있잖아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안 던지면 더 큰 또 처벌을 받겠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들이 믿음으로 뭘 했다 그랬죠. 분명 23절에. 그죠?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습니다. 자,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 뭘 기대했냐는 거죠. 믿음으로. 예. 자, 그럼 이들이 믿고 기대한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바로의 손에서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라고 믿은 겁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까, 본문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예. 자, 믿고 뭘 했다 그랬죠? 예, 숨겼다고만 했지, 하나님이 아이의 생명을 반드시 살려줄 거라고는 그들이 그렇게 거기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더 순수했기 때문이에요. 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이의 운명을 맡긴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주권은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명이 바로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바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주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이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한다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죠. 예.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긴 것입니다. 그 때가 되자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 보내죠. 이 장면이야말로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겼다는 사실을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확실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엄마의 손에서 이제 떠납니다. 강물을 타고 갑니다. 누구의 손에 맡겨진 거죠? 여호와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를 떠나 보내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죠. 근데 아이가 만일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아이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큰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그냥 믿음 접을까요? 그게 아니죠. 설사 아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엄마와 아빠는 몹시 슬프겠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죠. 요게벳과 아므람은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요.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은 운이나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결정은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그분이 통치하시죠.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아이가 강해서 죽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아이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걸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만일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그 환경이 만들어져서 아이가 물에서 건진받고 또 바로의 손에서도 바로의 칼에서도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예비되어서 아이가 살아났다면 자,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이 아이와 부모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죽을 경우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최선이었어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아이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분명한 것은 이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의 그 선한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1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퍼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주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도 분명히 이 말씀에 나오죠. 그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이 11장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이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한 주권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이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알아야지 그분께 편안하게 우리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어떤 때는 참 예, 불안하고 이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선한 하나님께서 선한 주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내가 이건 없는데 믿으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그래서 믿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분이 워낙 그 책도 많이 쓰셨고 또 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이분을 제가 소개하기 원합니다. 18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또 전염병도 일어나서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 1836년 무렵에 뮬러와 그의 이제 아내가 그때 본인들의 집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임대해서 사용하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열어서 고아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자아이들 약 30명을 오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아원 사역의 시작이었는데요. 뜻은 좋았지만 뭐 그 당시 뮬러와 그 아내가 뭐 부자도 아니었고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30명의 아이들을 먹입니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었죠.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불가능으로 보였죠.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먹입니까? 근데 고아원 사역이 점점 성장했고 그래서 뮬러가 거의 한 뭐 고아원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그 기록에 보면 거의 일생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60년 가까이 고아원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토탈 10,000명의 고아를 돌보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것을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보내주시는 사람들 또 그 후원금을 통해서 고아원을 운영한 것이죠. 그래서 참 이제 많은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뮬러가 한 일을 보면 학교도 세웠어요. 예. 100개가 넘는 117개가 되는 이제 학교를 세워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독교에 기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죠. 그래서 약 12만 명의 아이들이 뮬러가 세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독교에 기초한 양질의 그런 교육이었죠. 그래서 뮬러의 어떤 이 영성 그리고 그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전국으로 유럽 대륙으로 미국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인도에까지 퍼져나갔고 이 뮬러의 영향으로 많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부흥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는 뮬러의 영향을 받은 부흥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뮬러의 아내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선하다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선하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뮬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뮬러에게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1870년에 뮬러의 아내 메리가 류머티즘 열병에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고 해서 이제 이 위기에 처했죠. 그 메리는 뮬러와 거의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였고 또 함께 고아원 사역을 섬긴 그런 동료였습니다. 이제 아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뮬러에게 너무나 이건 견디기 힘든 이제 아픔과 슬픔이었는데 뮬러가 기도한 것을 제가 그 책에서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사경을 헤맬 때
뮬러가 한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생명이든 사망이든 아내와 저를 위해 최선의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제 아내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부디 제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복종이었죠. 예. 자,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 메어리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당시 고아원 사역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 메리의 역할이 그 고아원 사역에서는 핵심이었죠. 메리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메리가 좀 그러니까 너무 빨리 떠난 거죠.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남편을 홀로 남겨두고 예. 그러나 뮬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슬픔은 컸지만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셨구나. 그 하나님이 내린 결정, 아내를 그 시간에 거두어 가신 그 결정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장례식이 이제 열립니다. 장례식에서 설교를 아내 장례식에서 남편인 뮬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뮬러가 잡은 본문이 바로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을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 기초해서 뮬러가 이제 설교했는데 주님이 항상 선하시다는 사실을 전했고 실제로 선을 행동에 옮기신다는 사실도 그가 전했습니다.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고아를 보면서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 실감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기쁩니다. 지금 아내의 행복이 제게 기쁨을 줍니다. 아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딸의 이름이 리디아인데요. 딸 리디아와 저는 메어리를 되찾는 일이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라 해도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만족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설사 뮬러가 원해서 죽은 아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결정이 선하다는 것을 100%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이죠. 참 놀라운 믿음인데요. 여기서 뮬러가 위대하다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내를 잃은 뮬러에게 얼마나 큰 이것은 아픔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뮬러는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우리를 포함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하십니다. 시편 말씀과 같이 선하시며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러한 사실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 중에 어디를 봐도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한 주권으로 통치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그 하나님이 선한 주권으로 통치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이 선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이게 보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면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 것이고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평안하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고 더 깊은 주님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리겠습니다.